52장의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그 51장에 이어서 계속되는 그 영적 각성의 촉구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제약에서 절대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힘쓰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후반부 부분부터 53장에는 그 유명한 순환당하신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할 때에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값없이 속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네. 값없이 속량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에게 이제 장래에 취하여 더러운 옷을 입고 티끌에 누웠을 필요가 없고 또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야 된다. 오늘 1절의 서두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시온이 이제 잠에서 취하여 깨고 더러운 옷을 입고 티끌에 누워 있을 필요가 없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든지 아수르 바벨론에서 구속하신 것 같이 시온을 속량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쭉 4절에서 6절 사이에 나타나 3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온 특히 포로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유케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만 가지의 죄악 가운데서 속량하실 때에 값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데 만약에 당신은 좀 잘 못 살았으니까 가게 100만 불 가져오고 당신은 10불만 가져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값을 매기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 속전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죄에서 해방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속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구원받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고 우리가 감사의 달을 바라보면서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뭘 하나님의 주신 은혜 여기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속량해 주신 나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면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감사하죠. 죽어야 마땅한데 그 생명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값없이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소식은 분명히 복된 소식이고 소망이 넘치는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복된 소식이라도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느냐. 얼마나 그 말이 아름다운고. 우리가 나홈에도 보면 나홈 선지자는 나홈 1장 15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라 이야기를 많은 선지자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것을 구원받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이 구원될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에 빠진 자들을 우리가 건져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서 통치하신다. 그래 7절에 그러잖아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복음 통치에 복음 전파의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시온이나 8절에 보면 그리고 9절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기 백성에게 다 미친다고 그랬어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실 때 말씀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자의 발은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비록 산을 넘는 것이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이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복된 일, 우리가 구원받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생명 거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다. 복된 소식을 여러분 혼자만 갖지 말고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좋은 소식을 우리가 다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인데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내 이웃에게, 내 가족들에게, 또 먼 곳에, 내가 힘이 닿는 곳에 어떻든 내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오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사람이 통치하니까 그냥 세상이 어지럽지요. 하나님의 통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죄와 부정에서 그래서 우리는 떠나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죄와 부정에서 떠나서 사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에서 예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1절에 그러잖아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두 번 연속해. 이 말을 아주 강조한다는 거죠.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것은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그곳에 그 통치를 받게 된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똑같이 옛날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부정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뭔가는 다 변해 있어요. 변해 있어요. 어떤 데는 그냥 내가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반성하고 또 낮아지고 또 사랑하게 되고 마음이 열리고, 이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닙니까?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쭉 돌아보시면서 이런 감사함이 우리 마음에 이 감사절을 통해서 푹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목요일날 그 홈디포에 뭐 다른 걸 사러 갔다가 이 국화꽃을 봤는데 국화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 눈에 그날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만들었을까, 색깔을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탁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따라 너무 좋은 게 25불 주니까 하나 공짜로 더 주더라고요. 2개에 25불 가져. 내 마음에 막 그냥 꽃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답구나. 이 가을에 저 꽃처럼 좀 우리 교회가 열매 맺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 받아 해방된 자는 먼저 죄와 부정에서 떠나는 겁니다. 다시 그것을 만지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생활에 힘쓰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도 계속 변화되었으면 그렇게 힘쓰면서 살아가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돼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동시에 우리의 삶은 급히 행하거나 도망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사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앞에 41장 10절에서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박수.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와가지고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으로 사는,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죄와 부정에서 이제는 다 떠나버리고 그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살아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내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와 부정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은 자의 기쁨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구원의 감격과 은총은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이제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길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 부르실 때 그날까지. 다니엘 만치 목사님이 가사를 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아침에 같이 찬양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1868년에 필라델피아에서 한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사야서 6장 8절을 설교하면서 그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이 쓴 찬송가가 바로 263장 찬송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로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 2절 가사에 보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지만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이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내가 바울처럼 살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구속함을 나를 구속해 주심을 힘을 다해 전하세요. 힘을 다해 전하세요. 3절 가사에 보면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에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서 6장 8절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하여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이유는 네가 조금 더 네가 받은 그 구원을 좀 더 자랑하고 오너라. 좀 더 네가 전하고 오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내 사명을 다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네. 어떤 목사님이 하도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기에 거기가 참 좋다. 근데 그 가보지 못하고 딱 하나님 앞에 죽어서 갔더니 너 어디 가봐서 그래. 나 못 가봐서. 야, 그것도 못 봤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놈은 도로 내려가. 도로 내려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또 더 일 안 하고 계속 더 오래 살라는 말. 계속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교회가 그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씩씩한 모습과 그 힘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은 이런 정말 구속이 아까 우리 권사님이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살았지만은 좀 더 하나님 복음에 가까운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오늘 좀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